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 찬양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랑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 준비해봤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처음부터 잘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저희 다음 곡
Love Never Fails이라는 찬양 부를 건데요. 저희 이 찬양에서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에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돌아서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해보려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해 봅니다. 주님, 온 세상이 재난과 전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화해하고 용서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 우리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그림전도 양육 세미나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그 기회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진주 목사님께서 그 뉴질랜드를 방문하셔서 하늘교회에서 잠시 말씀 집회를 하거든요. 그럼 기회 되시면 저녁 시간이니까 일과 끝나시고 잠깐 이렇게 가셔서 말씀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청년들이 지난번에 찍은 사진을 액자로 좀 만들어서 놨는데 보시고 자기 건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 나는 없어 이렇게 개인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체 사진을 더 뽑아서 줄런지 하여간 그건 처분에 맡기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에덴의 비극, 복음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좀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지난주하고 조금 많이 겹치기도 할 테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어찌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시는지 그것까지도 좀 겸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잠시 나눴었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 행복, 그것보다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의무감으로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우리는 이럴까?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나눴던 그 이유는 복음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빈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게 뉴질랜드 땅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냐, 이제 그분은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너무 구원의 확신을 쉽게 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행동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 잠깐 참석하든 혹 내가 참석할 수 없는 일이 되면 그냥 너무 쉽게 예배를 빠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분의 이제 진단이.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이야기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좀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목사님은 하실 수 있는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분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저 자신도 조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없는 것,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분의 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의 확신을 너무 쉽게 준 것이 문제라는 어떤 그 시각보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라는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거에 대한 그냥 인정,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또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서 생겨지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정말 지금 내 삶이 지금 현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수동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는 기꺼이
주님이 부르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근데 그것이 그냥 지식적인 막연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가운데서의 확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적 열심이나 율법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잘못하는 것이고 내가 돌이켜야 되고 막 이런 것은 깨닫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길 능력을 율법이나 종교적인 열심에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에덴 동산의 비극, 왜 에덴 동산의 비극이냐,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에덴의 비극, 무엇이 비극이냐, 왜 그것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었었느냐,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의 비극은요,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5절 이 이야기가 뱀이 한 이야기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따먹게 유혹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사건으로부터 에덴의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이 사건이 비극인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의미를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숭배가 있는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상숭배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이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 생각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우상숭배인가? 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뱀이 유혹한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심, 그 교만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뱀의 유혹에서 하와는 둘 중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라는 교만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실은.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그럴 수는 없지. 이번 주는 이렇게 하자.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 선악과로부터 자신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나도 어떤 그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복음본색이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이 어떤 그 인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이게 뭐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능적 신이라는 거예요. 기능적 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은 아닌데 거기다가 단순하게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지만, 이 하와는 그것을 믿지 않고 거기다가 신격인 부여를 합니다.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요것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능적 신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와가 무화과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그 사건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기능적 신, 기능적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기능적 신,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예가 됐든 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욕심이 되었든 교만이 되었든 자존감이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기능적 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 기능적 우상, 기능적 신이 언제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평안함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와는요, 선악과를 그런 의미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선악과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기능적 우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누가 했던 약속과 그대로 일치해요? 뱀이 약속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첫 번째는 맞았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뱀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은 없었고요. 두 가지의 반응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첫 번째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옷을 입고 살았나요? 죄를 범하고 그 다음부터 옷을 벗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 전에도 동일하게 옷을 벗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까요? 숨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나눴을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자 눈이 밝아져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이게 죄가 주는 현상이죠. 어떤 죄를 짓든 우리의 죄 안에는 이런 수치심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보시자고요. 어떻게 했나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성격적 가르침은 뭔가요? 회개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졌어? 그래, 나에게 와. 그 죄를 진 그 어떤 대상, 인류를 멸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으로 나에게 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는 일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적 시도, 노력, 이것을 이 책에서는 기능적 구세주, 기능적 예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그곳에 무엇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부여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을 찾아가고 나의 경험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과장해서 포장하는 것도 실은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본다면 기능적 구세주죠. 죄 많고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여전히 종교적 생활을, 종교적 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수치를 이렇게 가리는 치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기능적 신이나 하나님 대신 나를 만족시키려는 기능적 구세주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류, 그들도 이 유혹에 빠져서 넘어갔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이 유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이러한 절망의 어떤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셨는가? 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온전히 이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 복음이 등장합니다. 21절,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요? 나뭇잎이죠. 나뭇잎은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죠. 조금 있으면 말로 비틀어지면 그 이파리는 다 떨어져 나가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죽하면 뭔가요? 짐승의 허물이죠.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짐승을 지금 피 흘려서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담이 변한 것이 있나요? 아담이 어떤 제 대가를 좀 치렀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음을 맛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금 당장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있나요? 요구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종교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종교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복음은요, 거꾸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없고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실은 우리 인류가 저나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께서 예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그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조차도 복음을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내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나가서 착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종교인과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의 똑같다고 했죠. 거의 똑같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도 동일해요. 근데 뭐가 틀리다고요? 출발점이 틀리다고 했죠. 출발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격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인 거죠. 종교생활은 수종적인 반면에 복음의 신앙생활은 능동적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능동적인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잠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로 아는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복음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유기적 변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생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유기적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복음의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원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 유기적인 변화는 사랑이 가져오는 자발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이르러서 뭐라고 하나요?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와.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나의 재산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복음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오늘 찾아왔으니까 너의 재산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가 예전에 불의하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셨나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단순해요. 야, 빨리 좀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자신의 집 동일하게 삭개오와 동일한 어떤 직업을 가진 죄인들만 자기의 집을 찾아왔는데, 의롭다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다른 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신의 집을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원리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런 요구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깨달은 내가 나의 재산 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복음의 능력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요, 강요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난주부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임해서 어떤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사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동일한 은혜와 삶, 어떤 축복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던 인류로 인해 저기까지도 왔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적 한계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자유하며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가 더욱더 그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귀한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지금 현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끊이지 않고 끊치지 않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하거나 인색함이 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 가정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준비한 그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그 가정 안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